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영광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를 예배드릴 적에 단 한 명도 세상적인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널판을 잡고 구원을 받든 부서진 뱃조각을 잡고 구원을 받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267명이 모두 구원을 받았듯이 소망교회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의 해안에 도착할 적에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수 의견을 따라 위험을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심한 태풍 가운데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14일이 되는 날 작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 지도 좀 주시겠어요? 올려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은 왼쪽 맨 위가 아드리아 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중간 그레테라는 섬에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벨릭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했는데, 아드리아 해,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맞은해는 해안 그 전체를 14일 동안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뭐냐면 몰타, 왼쪽에 사르디스만이라는 밑에 있는 몰타라는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찾아서 아주 가까운 베닉스에 가기자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폭풍과 바람 속에서 엄청나게 큰 해안 속에서 고생하다가 다른 섬, 계획하지 않은 섬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공들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이를 재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항해 가운데 죽음이라는 해안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멀고 먼 지옥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안은 우리 모두에게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내가 지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해안에서 20길이가 되는 거리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워 15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닷을
닷으로 배를 고장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자신을 고정하여 우리의 삶이 사단이라는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사단이라는 암초에 걸리는 어리석은 삶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암초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닷을 내려야 할 때를 잊고 암초에 걸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은 소망교회에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닷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가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자신의 생명만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나만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나 자신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들은 삭군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다른 교인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마치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에는 항상 위장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옷을 입고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잘못이 교회에 있고 자신들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위장을 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위선의 옷을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잔인한 결과에 아주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면 배를 타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위험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멸망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를 살리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의 이기심이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러한 이기심과 가식을 영적인 예리한 눈으로 꿰뚫어보고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폭로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을 항상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이 도리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다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풍을 통하여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덕에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삶의 태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를 약속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영광의 면류관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의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라라. 그들은 매일 심한 바람과 파도의 지배를 받았고 밤마다 그들의 무력함에 어둠이 더하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때는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시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힘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힘을 얻고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는데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음식이 부족해서 굶주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 후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공부한 후에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배불리 먹은 영적인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비만으로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영적인 비난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말씀과 지혜가 거기에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를 드림으로써 정말 열 나흘이라는 오랫동안 굶주린 후 가장 처음 먹는 가장 급하게 먹어야 할 시간 전에도 축복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시간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배고픔이 영적 배고픔보다는 덜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276인 모두가 바울의 조언을 믿고 따름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조언에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의 진실된 믿음과 신뢰할 만한 삶을 보고 마침내 바울의 조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고 불신하는 관계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려웠던 이기적인 삶이 마침내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신뢰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실된 삶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 신뢰가 커지는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시간에 따라 신뢰가 더 커져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위선적인 삶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진실된 믿음의 삶도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다는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가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뢰를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우리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뢰는 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배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으며 교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을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백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원들은 양식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배 밖으로 던짐으로써 배를 가볍게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버린 게 아니라 필요하면서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필요한 물건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때 그것은 버려야 할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배를 고정시키는 닷과 배를 항해하게 하는 돛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닻을 사용할 때와 돛을 사용할 때를 아는 것은 좋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도록 격려를 받는다면 닷을 내려 고정시키지 말고 돛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오리와 불신앙의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는 닻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평화의 항구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볼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닻을 풀고 해안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의 미풍에 따라서 모든 돛을 걸고 항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바다를 건너 천국으로 항해하고 있어야 할 영혼들이 이상의 것들에 단단히 얽매이는 돛을 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닷과 돛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날이 새면서 빛이 비추고 항만이 눈에 띄면서 배를 댈 수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비춘 것입니다. 성령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어야만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어주고 볼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의 빛의 움직임에 단단히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성령이 우리의 항해를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빛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의 세 번째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모두 구원의 땅에 상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도착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른 그들은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모두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면못은 널조각과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어떤 때는 가난하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삶의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끝에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는 축복의 해안에 도착하는 우리의 삶이 보장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심지어는 100가지도 잃었지만 잃은 것을 후회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큰 위기나 죽음의 순간에 영혼 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하던 모든 환경과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은 천국이라는 땅에 도착할 것이고, 또 나머지는 지옥이라는 서로 다른 땅에 도착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폭풍우가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거친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항해에 햇빛과 잔잔한 바다만 허용하지 않고 태풍을 허락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힘든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마에 가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으며, 폭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태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태풍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이 여러분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의 불편한 관계의 폭풍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과 높은 파도가 여러분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성난 파도가 폭풍에 휩싸인 내 영혼에 밀려올지라도 주님, 나는 평화롭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나에게는 안전하고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탓이 있어 영원히 견딜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풍에 대비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탓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폭풍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